Amen.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저 멀리 비춰오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그 능력에 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 사랑에 사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갈 때 저 멀리 비춰오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그 능력에 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 사랑에 사네. 오직 십자가, 오직 십자가, 십자가 그 능력에 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 사랑에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세워져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며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호흡을 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부르짖으라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몸과 마음이 지쳐 힘든 사람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치료제가 얼른 개발되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치료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매주 예배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는 절대로 예배 안에서 빠질 수가 없어요. 기도란 무엇일까요?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을 간절히 기도해요.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잘 돼야 할 때, 그리고 지치고 힘들 때 좀 뭔가 에너지가 필요하다, 하나님 힘 좀 주세요. 또 힘이 필요할 때 힘을 달라고, 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막막하게 보이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해결해 달라고, 또 우리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공부 많이 했는데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또 돈을 빠질 수 없죠. 네,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각 사람마다 소원이 다 다르듯이 각 사람마다의 기도의 제목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이루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쏟아 부으면서 기도를 하곤 해요. 전도사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가 포함된다, 또는 두 가지가 포함된다, 아니야 나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 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다. 두 번째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 친구들 몇 가지나 해당이 되나요? 이러한 이 고민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궁금증과 고민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어요. 늦은 밤 어떤 사람의 집에 여행을 하던 한 친구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문을 막 두드리면서, 친구야, 나 떡 3덩이만 빌려줄 수 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친구가 여행 중에 우리 집에 왔는데
너무 늦은 밤이었고 집에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아이들도 자고 있어서 그는 친구의 요청을 들어주기가 곤란했습니다. 문을 열다가 아이들이 깨기라도 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아기들이 자다가 깨서 그 아이를 다시 재우려면 매우 피곤할 밤이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 밖에 서 있던 여행하던 친구는 정말 급했던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문을 두드렸어요. 꽝꽝꽝. 과연 늦은 밤 자신의 집에 찾아온 친구에게 그는 어떠한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같으면 어떤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하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한 친구가 밤늦게 찾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간절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빠, 나 생선이 너무 먹고 싶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생선을 먹고 싶은 아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한테 한번 얘기해 본 적 있나요? 엄마, 아빠, 나 이게 너무 먹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부모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 이 아들의 요구에 뱀을 주는 부모는 절대 없겠죠. 설마 막 생선을 먹고 싶은데 뱀을 가져다 주는 부모님이 있을까요? 당연히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이 먹고 싶다는 생선을 먹이기 위해서 가장 좋고 가장 예쁜 생선을 사서 맛있게 구워서 먹이실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자녀에게만큼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까지 주실 분이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늦은 밤 친구를 찾아온 한 친구처럼, 그리고 먹고 싶은 것이 있었던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먹을 것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바라며 구하며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모두 마음 깊은 곳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도의 제목들은 자기 자신만 알겠지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며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모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모님이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기 위해서 무릎을 굽히시고 허리를 굽히시며 눈높이를 맞추듯이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담긴 우리의 정말 작은 소리까지, 세미한 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정말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기도 제목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스페인이라는 나라에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들어본 친구들 있나요?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스페인 하숙이라는 프로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정돈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곳으로 유명합니다. 순례길이 78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순례길을 다 돌려면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만 짧게는 30일에서 길게는 40일이 걸리는 긴 여정이에요. 최종 목적지인 콤포스텔라 대성당에 도착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안내하는 노란색 화살표와 노란 조개 표시 모양을 잘 보고 따라가야 한다고 해요. 아무리 오랜 시간 열심히 걷는다고 해도 잘못된 방향으로 걷는다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람들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화살표 방향을 따라 열심히 걷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매일매일 호흡을 하고 숨을 쉬듯이 찬양을 해야 한다고 우리 말씀을 함께 봤는데 기억하나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우리가 매일매일 찬양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호흡을 하듯 매일매일 마음으로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